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된다,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결같이 그 신앙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의 이 모습이 과연 어제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만약 어제하고 오늘의 신앙이 똑같다고 하면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낯뜨겁고 또 부끄러운 또 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3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한 우리가 그런 본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쏙 빼놓고 아름답고 또 선하고 또 진리, 좋은 것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추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추악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가 곧 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곧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은 배우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이런 교훈을 삼는 것이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는데 이곳에서 살고 있던 롯과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서 그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롯과 두 딸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롯과 두 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끝나냐?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또 끝없이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롯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롯이 심판을 피하여서 급하게 들어간 곳이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롯이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자, 그러면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은 처음 의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할 때,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심판을 피해서 나갈 때 이 함께 나가고 있는 천사에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산까지 갈 수 없다.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원래는 소알 땅도 심판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1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알 땅도 함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롯이 저 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고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까이 있는 소알 땅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고 싶으니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간청을 들으시고 소알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때 소알도 소돔과 함께 굉장히 죄악이 많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함께 심판을, 멸망을 당할 성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만큼 소알 땅에도 그런 죄악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롯이 그곳으로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알 땅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롯이 소알에서 나온 이유가 소알도 소돔과 같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 소알 땅을 다시 심판할지 모른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처럼 이 땅도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을 가자. 이렇게 딸과 함께 결정을 해서 이제 산 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롯이 소알을 떠난 것은 죄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된 곳을 피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소알 땅을 떠났다고 하면 아마도 문제가 달라졌을 것인데 다만 두렵기 때문에 소알 땅도 언제 멸망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롯이 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알 땅의 심판을 멈추면서 롯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도록 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소알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소알 땅으로 들어온 롯이 이 소알성에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은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소알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사명을 피해버립니다. 어쩌면 이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을 피하자. 단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곳을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잘 살아야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안전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 소알 땅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와 같이 불행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세상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마음껏 즐기며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유하면 이 땅은 쓰레기장만도 못한 곳입니다.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감히 천국과 비교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왜? 쓰레기장만 또 못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갔을 때 소알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소알 땅에서 롯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 땅을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함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이 굳이 두려워서 소알 땅을 떠나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산으로 갈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산, 그곳에서 단 롯과
그리고 2명의 딸, 이 3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는 것이 다시금 불행의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의해서 구원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가면 보기 싫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내가 성경 보면서 나는 예수 믿겠다, 나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사랑이 싹트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가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참 불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징그럽게 보기 싫어도 그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롯이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참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롯의 가정에 일어나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19장 30절 이하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롯의 딸들이 정욕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아닙니다.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양보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했을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수치스럽고 악한 일입니다. 롯의 두 딸들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두 딸이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지금은 결혼하지 않아도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않아도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쩌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살 때 이 시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두 딸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자.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삶의 방식이 세상 기준인지 말씀 기준인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두 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꼭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쫓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조금 다르게 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자꾸만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다 사탄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롯의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기준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문제를 생각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롯과 그 두 딸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그 육적 구원을 받은 것에서 멈춰버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삶이 곧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결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영적 단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롯의 딸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두 딸들이 서로 논의를 하는 것에서 멈춰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딸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의 삶을 보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롯의 삶에서 긍정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고 나쁜 쪽인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분리될 때도 헤어질 때도 롯이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 관심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저곳으로 가면 정말 잘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시작으로부터 모든 롯의 삶을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롯이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롯의 가정에 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천사를 보면서 동성애를 버리려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가 내줄 터이니까 내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을 손님을 위해서 버린다? 과연 딸의 입장에서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그런 결정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가족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멸망하기에 앞서서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롯이 사위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사위의 관계가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가를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보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데 자식은 그 말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그 집안이 과연 제대로 되어가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롯의 사위들이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였기 때문에 장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인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처럼 여길 만큼 롯이 사위들에게 가볍게 여겨졌다고 하는 것은 또한 롯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롯과 그 딸들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이 딸들이 롯을 신임하지 못했다고 하면,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의 신앙이 반드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자녀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모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과연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신뢰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딸들은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육적인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영적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면 과연 딸들이 이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부모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역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으로 보건대 롯이 종종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끝을 본다고 하는 거죠. 끝을. 적당히 먹고 끝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술이 사람이 술을 먹는지 모를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미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말로 개가 돼서 보일 꼴 못 보일 꼴 다 보이는 것이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이 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과 싸우고 경찰하고 싸우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술 때문에 망한 인물들이 있죠. 노아도 술을 먹고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롯도 그 술을 끊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면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감히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롯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로 인하여서 결국 어떤 사단이 납니까?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런 뜻입니다. 모압 쪽의 조상이 되는 거죠. 또 둘째 딸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베남미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베남미라고 하는 말도 역시 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 돼버립니까? 이 롯이 이 두 딸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할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또 롯의 딸들에게는 이 아들들이 엄마라고 해야 됩니까? 누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한 족보라고 말을 하기에도 참 수치스럽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가정이 되어버립니까?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원리를 맛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롯이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롯은 부담되지 않는 적당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는 피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영적인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선에 와 있습니까? 롯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지 못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면 자녀들과 또 사위들과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는 사위들조차도 롯의 말을 믿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심판을 당한 것, 롯의 부인도 그랬고 롯의 딸들도 얼마나 구원받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건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롯과 그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롯의 가정이 이렇게 추악한 가정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내가 출발할 때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똑같다, 한결같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후로 우리는 롯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정의 비극을 막는 길이고 가정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힘쓰는 믿음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